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운 것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언약에 따라가면 그게 언약의 망대가 되어지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난주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부른 적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리라.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 응답이 늦게 온다. 그건 더 큰 응답입니다. 빨리 응답 온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막 부모님에게 돈 1억을 달라. 바로 줄 수 없잖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뭐 1억도 줄 것도 없지만 그리고 큰 것은요 바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왜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다 분석해보고 내가 있으면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늦다고 낙심하지 마라. 근데 그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구약에 예언된 것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된 게 없어. 그래서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귀중한 만남을 예비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견고한 망대였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 17장 25절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래서 좋은 걸 주신다. 바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습니다. 수십여 년 동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못 이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늘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항복을 받잖아요. 딱 시간표가 되니까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17장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받아 성취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지형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드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나중에는 막 미친 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드 왕 아기스 왕 밑에서 이제는 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글라이라는 작은 땅을 줘서 거기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다윗을 따라드는 백성이 한 600여 명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인생을 과거에 좀 살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소바왕 하다네셀이 유브라다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자기 세력을 팍 피려고 소바왕 하다네셀이 탁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브라데까지, 이것도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했어요. 너는 애굽 강가에서 시작해서 저 유브라데까지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하늘의 무별이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돼.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온 천하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4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가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여러분, 발의 힘줄을 들으면요, 전쟁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냥 농사 짓는 데는 사용하는데 전쟁터에 내보낼 수가 없어. 근데 왜 발의 힘줄을 끊어요? 그것도 다 예언한 거예요. 왕을 세울 때 3가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리고 3번째는 은금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 은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울왕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지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거의 말을 다 끊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 말이죠. 전쟁은 병거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으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라. 언약 잡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정식기도 하고, 무시로 또 낮에 현장에 품고 흑암을 꺾고, 밤에 또 우리가 말씀에 또 집중해서 탁 듣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 이겼잖아요. 다윗왕처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명절 캠프 때 여러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불신자 가정이면 부침이 딱 이렇게 옮기면서 사단은 결박받을지 하면서 여러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11절인가요? 11절에도 그리고 13절 나오네. 13절도 그랬잖아요. 13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다윗처럼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은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성전을 준비하는데 다 사용한 거예요. 저기에서 은금, 금은, 보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죠.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이제 군사령관도 세우고 행정장관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게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자, 우리가 뭘 믿으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되리라는 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7절에 인간만 영혼이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도록. 창세기 2장에 말씀했죠. 그리고 인간에게만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 안식을 주셨어요. 캠프 때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6일날 놀고 주일은 쉰다. 아니 일요일은 쉰다 그러더라고. 6일 동안 계속 놀다가 일요일은 쉰다고. 웃으지도 않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뭐 술잔치하고 뭐 그냥 뭐 놀고 막 그렇게 하겠죠. 먹고 마시고. 6일 동안 놀다가 일요일 날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한 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행복은 뭐냐면 왜 행복이 없냐? 행복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방황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니까 두려움 찾아왔잖아요. 영적 문제 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하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한평생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이 사단에게 인간은 종로로 탄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 불신자의 삶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이전에 세상 것 이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이 제일 먼저 받아요. 교회를 혹시 다니더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종교 생활하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문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하는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우상 숭배합니다. 이 우상 문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탁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정신병동,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 현장에. 그래서 어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막 이게 오잖아요. 이것이 막 세상에 사고 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가 왜 오느냐? 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뇌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사람은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뭘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떤 상태가요 뇌에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영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미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의 문제까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잘 표현한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드려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 들을 때 여러분 삽니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쉬게 하리라. 여기에 참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왜 축복했느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했어요. 이 삼직분의 역할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람과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답으로 오셨다. 그분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는 캠프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바로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제사장을 설명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이 된다.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누릴 때 한 주간도 여러분 힘을 얻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영접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영접. 그때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두 번째는 누리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누리는 기도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두 가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사모님 중에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낮에는 이제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눈을 뜨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야. 계속 흑암 걷고 여러분 지역에 흑암을 걷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또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 다 집중해서 듣고 낮에는 무시 기도하고 또 밤에는 또 행복한 정시기도 있잖아요. 그죠? 행복한 정시기도 다 밤 10시에 딱 메시지 딱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3타임의 기도,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힘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한다. 거기에서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은 쑥스럽지만 여러분 이름을 딱 넣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다윗에다 누구의 이름 넣으라고? 은영, 이은영 그랬잖아요. 예. 우리 은영 권사님이 그렇게 넣으면 돼요. 은영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는 보좌의 힘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그럼 뭘 누리느냐? 신분을 누려라. 역대기 상하는요 부정적인 말이 거의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실수도 하고 또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 중요한 언약 잡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분 누리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신분을 누려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성령은 가르쳐 주신다,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7절에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걸 믿으면 돼요.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 함께 계시는 것.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말씀. 세상 사람들은 점술, 역술, 뭐 사주팔자, 간상, 그렇게 여러 가지 인도 받는데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고 기도하면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100년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1초 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2초 만에도 역사한다. 그리고 여러분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미 1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 가기 전에 이미 권능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권능이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천사가 24시간 우리에게 정말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시민,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이전에요. 영적으로 천국 시민.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자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 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걸 자랑했잖아요.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관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증인으로 오늘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 내가 내용을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신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종일 종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뒤탈이 없다고 했어요. 별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를 우리가 참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믿으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왜냐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그걸 다윗이 믿었다니까요. 목동 생활하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빛이다. 빛.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했는데 빛이다. 빛.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 캠프의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캠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조의 빛을 비춰라. 영광의 빛을 비춰라. 기이한 빛을 비춰라. 생명의 빛을 비춰라. 일어나 빛을 비춰라. 이걸 믿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어둡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모든 게 막 세상이 어두워요. 어두워. 이 어두운 세상에는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빛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꿈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꿈,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꿈. 이게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뭘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19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걸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전도 안에 다 있다. 전도 안에 다 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 방법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6번인가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6번 적어 있더라고. 야, 좀 내 체질을 아시고 염려하지 마라고 그랬구나. 6번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이 생명의 눈을 뜨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럼 마음 가져도 여러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잖아요.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죠? 다윗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여러분 언약 잡으니까 세상을 이겼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날아간다. 근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 믿고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은 충분 완전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 이번 한 주간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지역 복음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지교의 망대를 탁 세운 겁니다. 왜냐? 지역의 흑암을 꺾는 작은 망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불렀느냐?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17장 8절 그랬잖아요. 모든 대적을 멸하시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는 이 보좌의 힘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땅의 거 가지고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야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사는 지역, 그리고 업, 직장,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여기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여기서 이제 절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절대 정복하고. 그죠?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사역자도 준비하고, 조장도 준비하고, EBS 이제 요원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딱 준비되어질 때 예비된 자를 하나님 붙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세 가지 기도를 해라. 세 가지 기도. 세 가지 기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시기도. 정시기도. 이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아침이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예배 할 때 같이 이게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멀리 계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그게 정시기도가 돼요. 정시기도가 왜 중요하냐? 매일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매일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 어느 날 다 각자가 깨달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막 구약인가 신약인가 창세기인가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죠? 이제 하나님 사단이 말씀 놓쳤구나 그러면서 신방 온다니까요. 그죠? 네. 말씀 붙잡으면요 다른 동네로 가. 안 되겠구나. 이 친구는 안 되겠구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네. 아이 보니까 저기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이 허물허물하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도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확인해라. 그래서 정시기도. 자, 무시기도. 우리가 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또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시기도. 이건 뭐냐? 이제 하나님과 소통. 무시로 눈을 뜨면서 계속 보는 것, 흑암을 꽂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시기도를 하려면 승리하려면 뭐냐면 무시기도는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 그죠? 나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그래야 무시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시기도 한다면 또 갈등이 사랑과의 갈등이 오잖아요. 수용해라. 그리고 초월해라. 그리고 답을 줘라. 그럼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족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수용이 되어지고 자녀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기다려주고 그죠? 영적 문제가 혹시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고 이걸 못 뛰어넘으면요 무시기도가 잘하면서 갈등이 일으킨다니까요. 그죠? 늘 원망하는 기도가 된다니까. 원망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집중기도. 집중기도.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이걸 대세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세김질에서 짐승에 소가 있잖아요. 소. 여러분 소 키워보셨죠? 소는 뭐 위가 2개라고 그러대요. 위가 2개인데 그래서 막 풀을 막 먹잖아요. 막 낮에는 먹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대세김질 하잖아요. 대세김질. 그 24시 한다니까. 내가 소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24시예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 소는
24 묵상한다니까요. 일단 막 먹어두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밤에 계속 새벽같이 막. 그래서 야, 우리가 소처럼 되면 되는데 24세 되는데. 아멘. 예. 그래, 그게 뭐냐, 묵상이에요. 되새김질. 그때 그 소화를 시키는 거야. 계속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주셨고, 나의 직장을 주셨고, 나의 가정을 주셨고, 나의 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정말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의 흑암을 꺾고 정말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정말 증인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매일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저들 모든 만남이 복음 안에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